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6절의 말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도 독립운동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 제가 설교 제목에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오늘이 3.1절입니다. 오늘 3.1절 독립운동에 특별한 의미를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하면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평화의 나라로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이미지를 독립운동으로 비유하면 일제의 지배와 통치 아래 36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이 종살이하는 이 빼앗긴 주권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는 이 독립운동과 이게 비유해 보면 구원의 의미가 어떤 독립의 의미와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미지로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독립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의 독립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장 봉기나 비무장 투쟁, 독립운동 할 필요 없이 때를 기다리면 독립은 찾아온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쓰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니다. 우리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되찾아야 된다. 그래서 광복군을 조직을 하고 또 3.1 운동을 계획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무장이든 비무장이든 폭력이든 비폭력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독립운동이 결국은 광복이 되는 밑거름이 된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주장에 동조하고 호응할 것 같습니까? 예정되어 있으니까 기다리자 편입니까? 아니면 물론 독립은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냐? 집 팔고 땅 팔고 만주로 가서 광복군에 그 후원을 하고 또 투신을 하는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참 쉽지가 않고 또 기다린다고 해서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도 없고 독립운동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짓 한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독립은 됐지만 우리 자주적인 독립이 아니라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미국,
그때는 소련이죠. 영국 이런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2차 대전 후에 어떤 독립을 허락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독립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정돼 있어. 그 말도 맞는 면이 있어요. 또 독립운동을 해야 돼. 이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립운동의 이런 뉴스들이 미국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퍼져서 그분들이 회의할 때 대한민국의 조선의 독립을 우리가 허락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어떤 그들의 결정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향력을 분명히 끼쳤을 것이고, 또 그러한 독립운동의 여파들이 사회나 국제 정세 속에 보이지 않게 영향을 분명히 미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 바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통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편적으로 봅니다. 이래야 돼. 무장 봉기해야 돼. 그래서 무장 투쟁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배신자, 친일파로 매도하고, 또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은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열성분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서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구원이 예정됐냐? 아니면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냐? 이걸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근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의 언어나 표현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서 구원에 대해서 과거형으로 얘기할 때, 과거형이라는 것은 예정처럼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아라 현재형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구원을 이루라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특히 현대 학문과 지식과 이성은 뭐냐 하면 선택해야 되거든요. 정답을 맞춰야 되니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래서 과거형의 정답을 선택한 사람들은 과거에 이미 예정되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는 거야. 현재형은 지금 믿어야 돼. 고백해야 돼. 확신해야 돼. 미래형은 뭐냐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서로 이 세 종류의 구원파들이 서로 싸워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리고 나는 과거형 예정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제가 이단 아니야?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거거든요.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인간이 그걸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거든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의 그 역사를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뿐인데,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나는 이것만 믿어, 이건 아니야, 저게 맞아, 내가 맞아, 네가 틀려서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 가슴이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합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걸 통합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실의 문제가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을 만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 속에서 이제 구원받는 이 역사적 사건, 현실적인 사건을 우리가 영적인 사건과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문제고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거든요. 자, 이런 똑같은 하나님이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도 이런 마음, 이런 계획, 이런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보는 작은 창문이다, 계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꼭 구원은 이런 과정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런 면이 있구나, 나의 구원도 이렇게 주관해 가시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영적인 구원을 현실의 구원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의 과정이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자, 오늘 23절 본문이죠. 23절에 풍랑 속에 있는 이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276명에게 바울이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안 죽어, 하나님이 너희들 다 구원할 거야 라고 구원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26절에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걸 우리 구원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갈 겁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천사가 이 구원을 예고할 때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어느 날 꿈꾸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구원 주는 게 아닙니다. 11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되고,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구제를 하고, 기도하고, 성경 1년에 1독씩 읽고, 그래야 구원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앞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되고 또 의의가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누리는 구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는 선물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는 거지만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없이 줄까요? 값 있는 걸 주는 걸까요? 값 있는 걸 줘요. 어떤 값이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그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 입장에서 값없이 받은 은혜, 구원해서 마치 싸구려 구원처럼 생각하는데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싼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서울에 친척 아이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 사실 이제 미국 간다고 뭐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왔는데 세뱃돈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세뱃돈이 이제는 5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해요. 또 그 뉴스들 봤네. (10만 원) 주기에는 아이가 셋인데 세뱃돈을 10만 원이면 30만 원이잖아요. 제 형편에 30만 원 주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5만 원씩 세배에 줬어요. 큰 맘 먹고 뭐 제가 미국 안 가고 하면 뭐 괜찮겠지만, 뭐 요즘은 환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큰 맘 먹고 줬는데, 만약에 그 세뱃돈 받는 아이가 이거밖에 안 줘요? 요즘은 기준이 10만 원인데 이거밖에 안 줘요? 뭐 이랬다면 전 마음에 큰 상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지만, 받으면서 아유 뭘 이런 걸, 초등학생이죠. 뭐 이런 걸까지 안 주셔도 되는데 황공합니다 이러면 더 기분이 좋겠죠. 왜? 요즘 5만 원 아이들에게도 뭐 큰 돈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고 크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세뱃돈을 주는 어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감사함으로, 공손함으로 귀하게 받아준다면 주는 입장에서는 흐뭇하고 감사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저 주는 거기 때문에 그저 받듯이 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선물,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감격의 마음,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구원의 확신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천국 가는 거에 확신,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허락하시는 이런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이런 선물을 내가 받았어, 이게 확신이에요. 다시 비유로 그 세뱃값 얘기로 돌아가면, 세뱃돈 받는다는 확신이 아이들에게는 이제 확신이라고 보면, 그 내가 세뱃돈을 줄 때의 확신은 어떤 확신을 원하냐면, 이 아이들이
내가 많은 것 가운데 주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사랑과 정성으로 이 세뱃돈을 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오늘 세배하면 세뱃돈을 줄 건데 이 세뱃돈 가지고 뭐 살아갈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세뱃돈 받을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대한 확신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걸 확신하는 거예요. 세뱃돈으로 비유해 보세요.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확신이 뭐 영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떤 확신이 구원을 선물로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더 합당한 마음 상태인지 여러분 한번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건 어린 아이도 헷갈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이제 받았어요. 바울이 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삶을 사는 거고, 자, 이런 구원을 몰랐을 때 어떤 우리의 삶도 있잖아요. 또 세상 바깥에는 이런 구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길어서 제가 다 본문으로 삼지 않았지만 이 구원 예고 전과 후에 이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행동 모습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전과 후의 삶과 거의 비슷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의 삶을 한번 봅시다. 14절 봅니다. 자, 본문 14절 보면, 자,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15절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자, 여기까지 보면, 자, 갑자기 돌풍이, 태풍 같은 풍랑이 바다 한가운데 몰아치는데 이게 보통 풍랑이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쫓겨가요. 밀려가는 거죠.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쫓겨가요. 쫓겨가다가 보니까 가우다라고 하는 섬 아래 간신히 지나는데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서, 이게 거루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명정이에요. 구명정. 요즘에는 구명정이 배 안에 다 이렇게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 배 화물선이기 때문에 짐을 많이 싣고 사람을 많이 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구명정은 배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다가 줄로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래야 짐을 많이 실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이제 풍랑이 치니까 이 구명정이 끊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왜? 여차하면 구명정을 타고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명정을 끌어서 배에 올려놓고, 그리고 풍랑이니까 이게 또 이게 떨어지고 빠지면 안 되니까 이것을 줄로 꽁꽁 선체에 붙들어 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들어 매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스르디스가 뭐냐면 모래톱이에요. 요즘에는 뭐 음파 탐지기 이런 걸로 이렇게 배 밑을 다 보면서 운행을 하지만 고대 사회는 달이나 별이나 해를 보면서 방향을 잡는데 지금 풍랑 때문에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방향 감각이 없다 보니까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스르디스, 각주에 보면 모래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톱.
밑에 이게 갑자기 이게 불룩 튀어나온 그런 곳에 배가 걸리면 배가 뒤집어지거든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톱을 피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배를 가볍게 해서 그 모래톱 위를 지나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면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던져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물 가까이 이렇게 배가 운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18절에 연장을 내리고 그걸로 이제 안심이 안 돼서 1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또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이게 무거운 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 배를 가볍게 합니까? 배 안에 있어야 안전하니까. 배 밖으로 나간다, 배가 없어진다, 배가 부서진다, 배가 모래톱에 걸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배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배를 중심으로 모든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는 뭐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애써요. 귀한 거 다 버려요. 내 재산 버려요. 뭐 귀한 뭐 이런 거 다 버려요. 버리고 해도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구원 없는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생 여러분 살아오고 계시지만 풍랑 없는 날 없잖아요. 이런 풍랑, 저런 풍랑, 하나 지나가면 또 다른 게 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가정, 회사, 뭐 직장, 돈, 건강, 이걸 붙들고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버릴 거를 이제 버리는 거죠. 애써요, 노력해요, 철야하고 막 야근하고 돈 뭐 지출 줄이고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봐야 알고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움직이는 게 더 편해요. 애쓰고 노력하고 이 국리 저 국리 이걸 버릴까 말까 얼마나 애를 쓰고 있겠습니까? 풍랑은 치는데 살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데,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는데도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천사가 구원 예고를 하고, 자, 구원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 25절 끝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풍랑치고 있는데 이거 구원에 대한 확신이거든요. 자, 확신을 가지고 상황은 똑같아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바뀔까? 가만히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풍랑은 치지만 배 안에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걸까? 또 구원의 확신 믿습니다 주여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구원되는 걸까? 과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됐을까? 자, 27절 보십니다. 27절.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자, 시간이 10여일, 아까 사흘째 되는 날 했잖아요. 열나흘, 14일, 11일이 지난 거예요. 11일 동안 이 풍랑이 찾아들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에 시달리고 똑같은 삶을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데, 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자정쯤 돼요. 자, 자정 12시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물을 지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여러분, 풍랑 치는데 그것도 자정이에요. 뭐가 보입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짐작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그냥 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짐작을 하는데 이제 물길을 재어보는 거예요. 근데 20길이 되고 또 재어보니까 15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얕아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짐작으로 해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있고 없고 구원의 확, 그게 무슨 뭐 차이가 있어? 삶 똑같은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삶은 똑같아요. 풍랑은 똑같아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일어나는데, 근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뭔가 긍정적인 짐작이, 긍정적인 관점이 만들어져요. 가능성이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 느낌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요. 아니, 밤 12시에 풍랑이 있는데 물길을 뭘 재어봅니까? 그 전에는 구원이 없을 때는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조금 완전하지만 하진 않지만 조금 생기니까 한번 해볼까? 기도해볼까? 성경 읽어볼까? 예배 드려볼까? 가정 예배 드려볼까? 해보는 거예요. 해보니까 조금씩 되더라. 뭔가 좋더라. 뭔가 달라지더라. 뭔가 마음 편해지더라. 그런 어떤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깊이가 10길이 되든 15길이 20길이 되든 15길이 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죽겠는데.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5길 차이가 커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자, 29절에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고물이라고 하는 건 배 뒤쪽입니다. 뒤쪽에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거대하니라. 밤이니까 그전엔 쫓겨다녔어요. 문제에 바람이 부는 대로 물길이 치는 쫓겨다녔는데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쫓겨다니는 인생이야.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브레이크. 닻을 내리는 건 배가 더 이상 안 움직이게 하는 거잖아요. 닻을 내려놓고 밤이 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요, 15절에도 보면 쫓겨다니다가 17절에도 보면 그냥 쫓겨가더니 27절에도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급한 대로. 일이 생기면 그 일이 더 급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런 것보다 생기는 일이 더 급해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뵐게요. 뭐 다음에 할게요. 이게 쫓겨다니는 거. 근데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임하면요, 이제 분별이 돼요.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보자. 멈춰요. 닻을 내리고, 자,
30절 보세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든. 이제 닻을 내리는데 이 사공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그런 얘기했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희망이 없어. 그래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 아까 거루라는 말 나왔잖아요. 그게 구명보트거든요. 구명정.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이제 이게 뭐라 그러나요? 음모를 꾸미는 거죠. 자, 그런데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니, 아까 풍랑 칠 때는 이 구명정이 끊어질까 봐 그걸 끌어들여서 배 안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게 밧줄로 칭칭 감았잖아요. 왜? 구명정이 최후의 어떤 보장이 되니까. 근데 구원의 확신이 들어온 순간 이 구명정을 끊어버려요. 필요 없다고. 엄청난 차이예요. 그전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내 체면 명예가 최고였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뭘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지 구명정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끊어버려요. 가만히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33절 보세요.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의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날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에 먹어. 그동안에 10여일 동안 먹지도 못한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경황도 없고 또 뭔가 애쓰고 노력하고 궁리하다 보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판에 무슨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울은 아니야, 먹어. 뭐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여러분, 먹는 게 나 살자고 육신의 어떤 생명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기준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살기 위해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우리 앞에 죽음밖에 없어. 두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운 차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7절에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인데 자, 38절에 이 사람들이 배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자, 뭐를 버려요? 밀이 뭡니까? 양식이거든요. 자,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배 가볍게 하려고 버리긴 버려요. 뭘 버립니까 그때? 기구들, 무거운 것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양식은 놔두고 다 버려요. 왜? 그 양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양식을 안 버려도요 14일 동안 그걸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먹지도 못할 것, 아까워서. 먹지도 못할 것, 누리지도 못할 것,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어요. 우리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많죠? 다 버려도 붙들고 있는 거. 아마 이번 여름이 돼서 옷 정리할 때 한 사람은 버리자 할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버리지 마자, 버리면 안 돼 하는 게 꼭 있을 거예요. 입지도 않으면서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거. 근데 우리 신앙에도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있습니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못 버려요. 못 버리는 이유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살리는 거지. 지금까지 12일 붙들고 있다가 먹지도 못하는 거, 바울이 먹으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먹는 거. 이거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필요 없어. 또 하나 버리는 게 있어요. 자, 41절 보시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이 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막 박살나서 이렇게 어디에 끼어 있는 거죠. 고물 뒤쪽은 이제 점점 깨어지는 거예요. 이제 뭐가 깨지는 겁니까? 배가 깨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배가 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 배 안에 있어야 되고, 또 배를 벗어난다는 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배 안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풍랑 속에 배가 깨어져 가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죽음이다, 끝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배가 깨어져 가는데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42절 군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이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죄수들이 배가 깨지면 도망가니까, 헤엄쳐 도망가면 안 되니까, 왜? 자기가 죄인들을 로마까지 압송해야 되니까, 죄인들을 압송해서 가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차라리 도망가는 죄인들을 죽이면 어떤 자기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죽을 거 죽입시다, 이렇게 헤엄쳐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백부장 43절에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관점은 헤엄치면 도망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백부장은 헤엄쳐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참 관점이 도망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엄쳐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백부장은 헤엄쳐서 살 수 있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44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아니, 배가 부서지는데 배 안에 있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가 부서져야 돼. 왜? 부서져야 헤엄치잖아요. 부서져야 육지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배가 부서지는 게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헤엄칠 사람은 헤엄치고, 헤엄 못 치는 사람은 널판지 붙들고 수영을 해. 물론 힘들죠. 수영하고 애쓰고 호적 걸으려면 정말 죽을 똥 살 똥 애쓰고 노력하고
출고해야 돼요. 자,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44절 끝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의 결론은 뭐였어요? 20절 끝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애쓰고 노력하고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은 없어졌더라. 똑같이 살려고 발부둥 치고 믿었던 100가지 파선에 대해서 이제 헤엄쳐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똑같은 노력하고 애쓰고 똑같은 환경에서 죽을 똥 살 똥 호적거려야 돼요. 행위는 똑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보상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런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그 행위가 뭐냐?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내 지식과 판단력으로 내가 구원할 만한 어떤 배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 배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했다면 똑같은 환경, 똑같은 배 안에 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염려, 걱정, 근심,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니까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가능성을 보고 구원의 삶을 생각하면서 구원.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지만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의 열심히 있는 삶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 현실은 여전히 풍랑 속에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풍랑 속에서 먹어야지요. 버려야지요. 때로는 헤엄쳐야지요. 왜? 하나님의 배를 깨뜨리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헤엄칠 때가 됐어라는 사인으로 보고,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타이밍으로 생각하지만 백부장은 아니야, 우리가 헤엄칠 시간이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끝났어요. 배가 부서지니까. 바다에 타이타닉 호처럼 바다에 뛰어들었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에 뛰어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명정을 통해서 도망가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구명정을 끊어버릴 때 그것이 구원에 합당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입으로 버릇처럼 외치면서도 삶을 보면 구원의 확신 있기 전에 뱃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거는 지키려고 버리기는 버리는데 버리고 싶은 것만 버려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구원에 따른 합당한 삶,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인간들이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처럼 분별하고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또 교회도 교회가 구원을 보장해주고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이 있고 등록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를 풍랑 속에 있는 배로 비유하면 요즘 기독교가 얼마나 풍랑이 많습니까?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내노라 하는 이런 목사님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 기균실이라고 기독교 윤리실천 협의회인가 연대인가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3대 종교 중에 제일 신뢰도가 낮은 74%가 기독교인들을 안 믿는데요. 74%가. 참 유라굴라 광풍입니다. 광풍. 저는 이 광풍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것, 교회가 욕먹는 것, 여러분 이거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희망이에요. 깨져야 돼요. 욕 먹어야 돼요. 목사들의 실상이 드러나야 돼요. 유명 TV 부흥 강사고 교인 수가 5,000명이고 CBS, CTS의 인기 부흥 강사고 해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실상이 어떤지. 어제 뉴스 보니까 그분이 사임을 하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이게 무슨 창피입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사임하겠습니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름만 되면 다 알만한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목회를 하고 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박수 쳤거든요. 환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풍랑을 통해서 그 벽이 무너지고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배가 난파돼요. 그럴 때 한국교회 망했다, 안 돼. 비관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가 부서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는 헤엄쳐야 돼요. 헤엄칠 수 있는 분들은 헤엄치시고 헤엄칠 수 없는 분들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의 말씀 붙들고 목사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권사님 집사님 붙들면서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깨뜨리신 이유가 이제는 이 한국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기도와 영성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한번 해봐. 유명한 부흥 강사에 목숨 걸지 말고 큰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매이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 이제 빠져 죽을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빠져 죽는 사람 많을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 예배가 없이 다 엄청난 사람들이 빠져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예고된 사람들은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구조되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은 몰라요. 그냥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장로도 되고 목사도 돼요. 사모도 돼요. 근데 배가 깨져봐야 돼요. 무너져봐야 돼요. 풍랑이 쳐봐야 돼요. 이럴 때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사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다행히 276명은 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모든 인간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구원 예고 전에 삶이 아니라 구원 예고 후에 바울처럼, 백부장처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리더해 나가는 인생, 주도적인 인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인생, 배가 깨어지면 헤엄쳐서라도 건너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교회는 분명히 깨질 겁니다. 세상의 기독교는요,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유라굴라 풍파에 더 힘들어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예수의 교회도 깨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으로 헤엄칠 수 있어요. 붙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구병정보다, 먹을 양식보다, 의자는 배보다 진정한 나의 구원의 주십니다라고 한 믿음의 고백을 시험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잘 선택하십시오. 잘 결정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구원 예고 후에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흉내내야 됩니다. 제가 삶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우리의 일상을 얘기하는 것은 구원 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공로나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의 예정함을 입은 성도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구원이 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을 보장받았어요. 보장받았다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때만 오기를 인내하는 게 아니고요. 먹을 건 먹어야 되고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물기를 재일 때는 재야 되고요. 헤엄칠 때는 헤엄쳐야 되고 의지할 때는 의지해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어요. 이런 수고가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성화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